하루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영마로 오거리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이 천안의 영마 오거리는 그 터미널 가기 전에 이제 아니면 이제 터미널에서 오는 쪽으로 이쪽에 갈 때는 가는 쪽이고 올 때는 영마 오거리가 있는데 이 영마 오거리는 서울 온평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온평구 있을 때 그 지명 이름이 역천동 또 영마 오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명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제가 은평구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을 땐 어, 이제 파발마들이 말이 이제 쉬는 곳 그리고 말이 들어오는 곳 그래서 말을 먹이는 곳 그래서 영말이라는 뜻을 쓴다고 합니다. 아마 영마라고 이 터미널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또 이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말을 타고 가는 파발마를 타고 가는 그 기는 또 그 말은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빨리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 어명이기 때문이죠. 어명이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친서를 이렇게 들고 읽을 때 아주 사극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고서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이 계신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 이제 어명을 받아는 장면을 우리가 간혹 사극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극에서 보든 또한 지명에서 보든 아니면 우리가 역사 속에 볼 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왕의 친서를 가진 사람도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받는 사람도 그것이 사약을 내리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또 뭐죠 직분이 아니라 직위를 내리든 네, 뭐 아니면 어, 귀양을 가든 그걸 받을 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받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이제 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 그래서 거침없이 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냄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자죠. 그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에요. 감사죠. 또한 듣는 자도 받는 자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소중히 여길 때 엄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왕을 대하는 자세로 그걸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길, 또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명은 심판과 또 복이 함께 갑니다. 복과 저주가 함께 가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보냄받은 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이며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점 속에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가는 길 속에서 어떤 사단마귀도 일전 그 길을 막지 못하며 어떤 세상의 유혹도 막지 못하며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도 여러분들 막지 아니하고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친 거 없이 갈 수 있는 거침없는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라고 부르셨다는 말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준 이유는 뭐냐면 한 구절에 제자와 사도가 이렇게 같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건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이처럼 기도하셨던 것을 알게 되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12 제자들 중에서요 뽑을 때
기도부터 먼저 우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이 산기도라는 것에 친주가 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밤이 새도록 이제 철야기도 했던 것이 저의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학생 때나 또한 청년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심권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못하죠. 도시에서는 뭐 소음 때문에 될 수도 있고요. 큰 교회 산다 하더라도 요즘은 철야기도 때는 오히려 이제 낮과 밤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냥 같은 경우는 뭐 밤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철야기도 막 하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제 밤이 새고 또한 이렇게 날이 새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믿을 만했지만 지금은 요즘은 또 워낙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요.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화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학생 때는 청년 때는 이 철야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더라고요. 청년과 학생부가 같이 이제 철야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청년부가 학생부를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전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청년부들이 이제 기도의 흐름을 잡아주고요. 먼저 기도를 붙잡고 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붙잡아주고 제목을 삼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삶으로 이게 먼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물론 이제 청년들하고는 이제 사역자가 같이 얘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 조목조목 서로 이제 나누고 프레임이 돼 있었던 거죠.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는 청년들도 은혜가 되고요. 기도받는 학생들도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배워나가고, 기도는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의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 기도의 틀을 잡아준다는 것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폼을 이제 프레임을 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서 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프레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배움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본인이 어떤 것을 기도할 때는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면서 본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가 다양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어떤 그 내용,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방언 기도나 또 우리 통성 기도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그랬는데 큰 문제는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였는데요. 하다 보면 또 할 것도 없고 또 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시발점이라고 했죠. 그 시작점이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학생 때도 시키면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모를 때, 물론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속에 들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사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들어오는.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목사님이 하셨던 가르침이 내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이제 틀을 잡아가게 만들죠. 그 전에 가장 먼저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기도의 시작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때는 기도의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맞춰버리고 맞는데, 이제 조금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랄 때, 그 산상 이제 기도, 또 천하 기도할 때 많은 것이 틀이 잡혔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도 많이 됐었던 거고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날이 밝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뭐 산상 기도나 또한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 한다면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되는데요. 제자라는 건 디사이플이죠. 그리고 사도라는 건 아포스톨이라고 해서 좀 영어도 다르지만 의미 좀 다릅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가르쳐준 사람 제자라고 하냐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은 파견자를 뜻합니다. 제자로서는 그 다음 가야 될 것이 사도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으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고요. 또한 그 뭐죠? 히브리어 살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러니까 비슷한 살라, 또한 그 뜻을 가지는 것 뜻이 있는데 바로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리했던 사람. 그래서 이 대리라는 뜻은 뭐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도 사용됐던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라,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이름이 사용하면 12명 택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좁은 의미로. 그래서 12명 사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뭐죠? 이렇게 문제 삼았던 것도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그 사도라는 것이 12명 외에는 다른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만연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였고 드러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본인은 이방인에게 보낸 그 사도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12명 사도 외에 본인은 이방인들 향해서 이방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본인이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다라는 뜻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나오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도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 예수님 보냄받은 자이고 사도라고 생각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계시를 이제 이단들의 특징 중에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어내죠. 요한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외에는 성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도의 권위를 오늘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말씀의 다른 계시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고 기독교가 있는 모든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처럼 그 사도를 세워짐을 통해서 보내심 받은 자는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요.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12제자 외에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사도라고 보냄을 받았고요. 보냄 받았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자다. 사도의 권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뜻이 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내가 제자가 됐다면 제자로서 사명받아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사명 있는 자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12명 안에 국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도라는 단어를 다 목회자는 누구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12명에 국한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있어서 보냄받은 자일 때 뜻의 의미로 오늘날도 누구나 사도들이 가져야 될 그 보냄받은 자의 뜻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의 사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대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받았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로서 즉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파견되고 보내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12중 하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기 속에서는 누구든지 어느 놈인지 그런 위험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마귀는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세상의 공영방송에 오르내리는 경우 있죠. 어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부터 시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처럼 그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는 순간 그는 예수님 팔자가 되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목회자의 삶, 또 선교사의 삶의 시작 속에서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는요 마음속에 미혹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인생 마칠 때까지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는 공중것을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 그게 머물 수 있어요? 어느 때부터 그게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천국 하늘나라 공중으로 휴고되어 올라감을 통해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가르다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멈출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지혜 나눠서 뭐 천군영왕이 이루어지면서 마귀가 또 아직까지 무적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한 해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또 그것도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은혜가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서 결정되기 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마귀는 그랬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12사도를 택해야 되는데 보냄받은 자를 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들을 세울 때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역자로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요. 목회자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일을 세웠다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 외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비리촌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사역자의 의미가 있을 때라고 의미를 말합니다. 그들 세울 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고민하셨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그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게 함께 할 때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뭐 고민거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고 기도가 되니까요. 기도를 하고 세우게 될 때 기도합니다. 세우고 나서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은혜죠. 그리고 세워서 잘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봉사리나 또 식당 봉사나 청소나 찬양이나 성가대나 또 예배 봉사나 이 모든 또 헌금하는 거나 헌금 거두는 거나 또 피아노 반주나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찬양 봉사나 이거 모두 다 그 직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도하고 세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마띠아를 뽑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뽑게 되죠. 또 세우게 되죠. 잘 세워지게 되면 은혜이고요. 또한 가다 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 그걸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항상 기도하고 보냄받은 자의 그 사역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봤는데요. 마가복음 3장은 동일한 이제 복음서 속의 같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신 후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12를 세우셨다 그랬고요. 12를 세우심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를 세우시고 그들은 이제 이는 그들 12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보내시며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12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3장 13절 1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리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해서 이제 택해 주신 분입니다.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게가 책임감이 강하고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무겁고 책임감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비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은혜도 큰 것이고 상급도 큰 것입니다. 큰 만큼 책임감이 큰 만큼 상급도 큰 것이겠죠. 근데 그 분명히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를 택하사 이는 있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12를 부르사 12를 세우시고 이는 이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임하려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게 함이라. 이만훈의 은혜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보내심 받은 자 사명이 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라, 제자로 있었지만 사도라라고 칭했던 것은 그들은 보냄받은 자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라는 메시지가 함께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 그렇다고 해서 다 사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12명 학한데 있고 보냄받은 자에 따른 의미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사도라는 의미보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과 여러분 가는 모든 삶의 현상 속에 있는 것들인데요.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좀 문화 속에서, 또한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마귀는 그 속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중의 것을 잡은 자, 거짓사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가는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에 넘어지지 않겠고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아야 되고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에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던 것처럼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12명을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할 때 분명히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12사도는 되지 않지만 오늘 그 의미가 살아있는 보냄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보냄받은 자라는 사명 속에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가 있고 확신이 있으며 자부심이 있으며, 어명을 가지고는 파벌만처럼 우리 가는 길에 거침없이는 가는 길이게 우리가 제자의 삶 속에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가게 됨을 통해서 그 보냄받은 자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